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론토 지역에 4주간 락다운이 재개되었습니다. 방역 시스템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역시 하루에 5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추수감사절이었죠. 지난 이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러다 올겨울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늘 긴장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시간들을 건강하게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나훔서 1장입니다. 나훔서 설교 말씀으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책이죠. 어쩌면 나훔서를 이제껏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훔서 어떤 책입니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나훔서는 요나서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주제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다시 스스로 도망갔다가 배를 탔다가 잘못해서 그 요나 때문에 광풍에 휩쓸리게 되고 그 원인이 요나였음을 발견해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리고 그래서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토햄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요나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집중을 합니다마는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회복할 수 있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요나가 전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다들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네, 요나가 왜 그토록 이 회개의 메시지를 니느웨에게 전파하기를 싫어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전지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전지 원수나 다름없는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가 니느웨였고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요나 입장으로는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으로 그려지냐면 은혜로우신 분으로, 자비로우신 분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반대로 나훔서의 내용은 완전히 180도가 다른 거예요. 요나서하고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훔서는 뭐냐면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세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1장 처음 시작하는 9절에서부터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홈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너는 끝났다. 그 내용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참 사랑하시다가, 어떤 때는 참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다가, 또 어떤 때는 잔혹하게 심판하시는 것. 우리 입장으로 보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공평과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마음을 품으십니다. 변한 건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변했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통해 자복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진심 어리게 회개했으면 요나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제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러할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서 혹여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 정말로 회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돌이키실 줄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인애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전하기 싫어서 제가 도망갔는데,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이 일이 일어났네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 철전지 원수들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분한 마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가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 선지자 보기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죄에서 돌이켰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심판받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무진장 화가 나서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죄를 회개하기 전보다 더 타락하고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나훔서와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쌍둥이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먼저 쓰여졌고 나훔서가 그 후에 쓰여졌는데 요나서가 나훔서보다 1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0년 사이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번영과 풍요로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질적 풍요는 영적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불의와 사악함이 판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 100년이라는 사이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가 주전 760년 경입니다.
그리고 나훔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가 주전 660년, 100년 후란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가 언제냐면 주전 722년이에요.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난 이후로 한 40년 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하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요. 한마디로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게 해 주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풍비박산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 니느웨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커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서로 모순되게 보입니다. 2절에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화가 나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부분들,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3절에 가서는 갑자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권능이 크시다.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밝은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감정들, 성품들, 사실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졌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그 성품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주셨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질투하고 또 질투하다가도 또 그 사람을 품게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서로 모순되고 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훔 선지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성품 중에 무엇이냐? 질투하신다, 보복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의 불을 내리실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최대한 인내하시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기다려 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고 해서
영원토록 기다려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다림에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아주 잘 정비된 수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농사도 잘 되겠죠. 그리고 이 수로를 통해서 이 무역이 오고 가고 하니까 돈이 니느웨로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니느웨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도 안 그랬으면 벌써 심판받아서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야 되는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나홈이 선포하는 것이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었던 모든 광물과 목초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르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수도인 니느웨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는가 하면요, 성벽의 높이가 30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 위로 6개의 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도로가 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복 3차선 도로가 성벽 위에 놓여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의 두께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성 바깥 둘레를 18m 깊이의 연못을 파놓았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걸어 잠그면 어느 누구도 공략할 수가 없어요. 그 성을 공략하려면 이 18m의 연못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4절을 보시면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아무리 견고한 성, 아무 쓸모없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홈의 이 예언은요,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나홈이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가 주전 660년경이라고 했다고. 근데 니느웨 성이 갈대아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된 때가 언제냐면은 612년이에요. 주전 612년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50년 만에 나홈의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참 회개를 메시지를 주셨을 때 저들이 정말 진심으로 통해 자복함으로 심판받을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100년이라는 시간 사이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무리 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기는 합니다만 그 도구로 아수르 제국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 아수르 제국이 쓰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갔다면 이런 비극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들은 어떻게 하시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아신다는 거죠. 당신에게로 피할 사람들,
그들에게 산성,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주셔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도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제국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질 것이다. 내가 전에는 너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이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일까?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진 상태입니다. 남유다 역시 아수르에게 언제 멸망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북쪽에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였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북쪽으로부터 침공당하는,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강대국의 세력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충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 입장으로는 그래도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집어삼키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젠 그 위협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그러니까 언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아수르파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두 파로 나눠져서 옥신각신 싸우고 그랬어요. 결국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메시지가 필요한 때예요. 결국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니느웨와 아수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운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의 발이 산 위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산처럼 대단해 보였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겠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아수르 제국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겐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운을 갚을지어다. 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내 서운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절기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저들에게 주어진 절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허락하신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만남, 교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소원을 갚으라고 하죠. 소원을 갚으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서원,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쏟아져 나오는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들, 그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뭐 가끔가다 이제 백신이 곧 나올 거다, 뭐 그런 좋은 뉴스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뉴스는 내일의 희망을 그려보기 어렵게 만드는 뉴스들입니다. 오늘도 뭐 미국에서 뭐 몇십만 명이 감염되었대. 한국에도 지금 뭐 500명이 넘어간대. 3월 때보다 더 확진자 수가 더 늘어가고 있대. 그런 이야기,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 암울해져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을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의 상황, 그 상황은 니느웨가 더 막강해지면 막강해졌지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점점 더 강력해져가는 시점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남유다가 당장 망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나훔이 전한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망할 것처럼 보이는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훔서를 살펴보았는데 한 번도 참 설교를 통해서 접하기가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뭐 나훔의 시대와는 뭐 비슷한 면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내일의 희망이 없어요. 내일 당장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엄습해 있어요. 그러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결코 그렇지 않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금 코비드 팬데믹으로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코비드라는 산 위에 우리의 발이 놓여져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이는 대신에 상황 속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절기를 지켜라. 서원을 갚아라. 절기를 지켜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맛보게 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서원을 갚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모두가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서원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 서원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 서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서원을 정말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가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되어졌는데, 니느웨 백성들에겐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고 멸망의 메시지지만 유다 백성들에겐 구원의 메시지고 회복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정말 희망의 내일을 맞이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 지켜주신다는 것,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나움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맛보게 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즐거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풍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 그 서원을 하나님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지켜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오늘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